10월 4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술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꼭 붙는 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소개입니다. 그런 소개와 평가와는 반대로요. 남유다의 선한 왕들에게만 붙는 칭찬이 있는데요. 바로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에서 그가 아무런 흠이 없었다, 그에게 결점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결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정말로 큰 범죄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실수를 범해도 지체 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그는 종교개혁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그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먼저 한 것으로 무엇을 꼽냐면요,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하며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파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당은요, 열왕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가나안의 토착 종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소와 방법이 아닌 이곳에서 그 가나안의 토착신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며 예배하는 그들, 그 장소를 개혁하는 왕을 찾기가요 쉽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왕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산당이요, 백성들의 삶에 가까이에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제거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살 수 있기에 그 왕들이 그것들을 쉽게 결단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요, 과감히 결단하고 산당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예배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 그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가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가, 무엇부터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때요,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세워야 된다, 예배가 우선이다를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무너진 삶과 자리가 있다면요, 예배부터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여 심판을 받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요,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바라봤던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놋뱀이 우상이 된 겁니다. 이 놋뱀이 신통한 어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놋뱀이 세워진 이유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었는데요, 그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요,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린 겁니다. 산당을 깨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석상을 깨트리고 놋뱀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다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다면,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깨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더욱 계속 소개하는데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의 사적을 다룰 때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가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요,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10번이나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6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싶은데요.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따랐다라는 것, 그것이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가까이 밀착해서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길까 봐, 내 시선을 놓칠까 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참된 믿음으로 나갔던 왕, 참된 헌신으로 나갔던 왕, 하나님께 바른 순종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요, 하나님이여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속과 같이 되어졌었는데, 그의 아버지 때 완전히 그 남유다의 상태가 정말로 초라해졌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 다시 나라의 주권을 찾아오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여기 그 다음에 소개되는데요. 9절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절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말하고요. 10절을 보면 그 이후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함락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명확하게 밝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18장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히스기야는요, 승리하며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요, 히스기야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삶을 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회개제로 나와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들을 우리가 힘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매달려 여호와를 뒤따른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요.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뒤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